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천국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내용과 또 예수님의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결혼식의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풍습과 이런 모든 풍습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와 함께 정혼하고 우리와 함께 결혼하시고자 우리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지창금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창금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피. 이 피라고 하는 의미가 야, 너희가 이제는 나와 너희가 이제는 정혼한 사이다. 더불어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따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회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부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는 신부도 있을 테지만 어떤 신부는 허겁지겁 세상 것에 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믿고는 살지만 여전히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단장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참 보면은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인데 지금 이 땅에 왕이 온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 헤롯이요,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진짜로 헤롯은 자기가 왕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소식을 듣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 헤롯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꿔서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오랫동안 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그분에게 가서 내가 찾아가서 인사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뭐예요? 그 장소를 알고 그 시간을 알아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왕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왕이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그렇지 않은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왕이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너의 왕이 너냐 아니면 나냐,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너냐 아니면 나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인 인생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잡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왕으로 살면 결국은 주님의 대적자가 되는구나. 내가 왕으로 살면 결국은 내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까도 읽었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옵니다. 그 왕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 한 놈도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생기고 우리의 머리로만 남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똑같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생각으로만 말하고, 생각으로만 믿음생활하고, 말로만 믿음생활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움직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풀어야 돼요. 몸을 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몸으로 움직여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를 습관화하고 예배를 습관화하고 봉사를 습관화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천 있는 신앙이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아름다운 실천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모습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연구하다가 그 별을 마침내 찾고 발견해서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 한 구절, 민수기 24장 17절 한 구절 말씀을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앞에다 써놓고 붙여놓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믿고 뭘 연구했어요? 야곱의 지파에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요,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동안 연구하고 평생 동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쫓아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 별이 멈춰서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베들레헴 도시에서 아기 예수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제일로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단장을 해나가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더불어 영과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진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영과 진리의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동방박사가 드린 경배였고 우리가 드려야 될, 신부로서의 단장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요, 내 영혼도 깨어나면서 기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걱정, 세상적인 걱정, 물론 그 문제가 크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 동안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의 길에서, 힘든 길에서, 피해야 될 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립스틱은 이렇게 발라야 되겠구나. 아, 화장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장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내가 옷도 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정말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소중함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예배처럼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단장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